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는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작은 마음의 변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결단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자신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절하거나 또 우리가 죄와 악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자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시지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오늘 모세의 일생을 봐도요, 크게 사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 1막은 태어났을 때의 기구한 운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레위의 자손으로 아빠 아므람, 엄마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있었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 투트모스 1세로 추정하는데 그 바로 왕이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애굽 신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차마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있는 이 귀여운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겨서 죽이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잘생겼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선하다, 준수하다, 존귀하다, 뛰어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잘생겨서 살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와 형제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김으로 다같이 몰살되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기를 감안하고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그 부모와 형제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방수를 한 후에 아이를 그 안에 담고 나일 강가 사이에 두어 이 갈대상자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누나 미디암이 그 상자를 계속 쫓아갑니다. 역설적이게도 아이를 죽이라 명령한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셉수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셉수트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를 물에서 건져냈으니 모세라 부르리라 했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말은 건져냄이라는 뜻이죠. 나일강에서 건져낸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건져냄이라는 뜻의 모세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일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절에는 40년이 지난 장성한 모세의 모습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이것이 모세의 2막인데 이미 애굽의 가장 좋은 학식과 먹을 것, 입을 것,
어쩌면 히브리인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모세를 다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 신분 자체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 안에는 많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 모세에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라는 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때부터 노예로만 보이던 히브리인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특히 학대받는 히브리 민족 안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애굽에게 학대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런 사달이 난 것이죠. 11절에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이유 없이 압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서 그 압제던 애굽인을 몰래 쫓아가서 2장 12절 말씀이죠.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영화 같죠. 정말 정체성 때문에 애굽인을 죽이는 엄청난 인생의 추락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사람을 죽인 것,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요, 절대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과정까지도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좀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11조 제대로 드리고 남들 보기에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정도 은혜롭고 결과도 선해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동족의 고된 압제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지만 그 과정이 선하지 못해서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그 죄의 대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들어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 철저하게 낮아지는 광야 훈련 학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산막입니다. 한동안은 모세가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애굽의 왕자였어 라는 말. 어쩌면 술도 마시고 어쩌면 페인으로 얼마간은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어느새 미디안의 목자로 하나님과 조금씩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행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 딸들이 힘있는 목자들의 행패로 물을 뜨지 못할 때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최고의 무술을 익히고 연마했던 그 몸이 기억하는 그 무술 실력으로 그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이 7 딸들이 물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같으면 늦게 왔을 텐데 빨리 돌아오니까 이드로,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이드로 장인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딸들이 평소 때에도 우물에서 물 떠오는 것이 벅찬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그 딸들을 도와 물을 뜨게 되니 평소 때보다 훨씬 빠르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불리는 이 아버지가 이런 도움을 준 사람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며 내 딸과 결혼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세 라고 요청하면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장가들게 됩니다. 딸만 7이었으니까 든든히 지켜줄 남자도 어쩌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산막입니다. 사막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모세의 삶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모세의 산막이 끝나고 그 시점이 하나님의 시점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 23절을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말씀합니다. 최초의 인권 보호,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이 가장 최악체, 애굽에게서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가장 약한 노동자들, 노예들의 쉼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가축까지도 모두 쉴 수 있도록 하라는 인권, 또 동물의 권리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고통 때문에 이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삶의 무게가 버거우니까 그 문제 때문에 버겁게만 살다가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만 하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이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구절이 24절 말씀에 나오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넘어 지금 모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어 복을 나누는 사명자로 살게 하겠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언약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잘 되게 하고 복을 주며 복이 되고 복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자신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어쩔 수 없는 운명, 숙명으로 받아들이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렸으니 하나님의 역사 당연히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야 고통이 심하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놀랍게도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반응하십니다.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한 자를 압제하는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심판하시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도 계속적으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늘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잊고 살아서 고통 중에 부르짖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푸념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는 심판받아 마땅할 짓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약의 말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암기하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붙들고 사는 그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 구절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 투정 부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베스처럼 저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난 벗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근심이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했던 것들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야베스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사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풍파에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언약은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입니다. 다양한 고통을 당할 때 제가 버틸 마지막 말씀은 저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런 삶이 있어야 변화가 있고 고통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고 부르짖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은 결국 고통만 겪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카톡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공유했습니다. 정말 천막을 치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본인의 삶, 그리고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힘썼던,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렇게 지독하게 어렵게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더니 그의 인생을 바꾸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삶의 여인의 삶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조영기 목사님의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시던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야 탄식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탄복하는 인생, 감동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심을 수없이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위대한 은총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